지난주부터 릴레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어달리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 어른들은 계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의 규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400m 릴레이의 경우를 보면 4명의 선수가 100m씩을 나누어서 뛰는데 반드시 이 바톤이라는 것을 들고 뛰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바톤은 첫 번째 선수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 선수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들고 최종 라인까지 가장 빨리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선수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그 구간을 달리지만 이 4명은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경기장에 나선 이 릴레이 선수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팀인 거예요. 첫 번째 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달렸고, 그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렸고, 이제 우리 순서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셨고, 사도들은 사도들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지난 38년 동안 한사랑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이 바톤을 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야 할 거리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역의 바톤을, 성령의 바톤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며,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바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릴레이 경주에 임하는 모든 선수가 들고 뛰어야 할 이 바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대를 지나왔고 수많은 사람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장소와 시간 그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팀이 되어서 릴레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님은 5세기의 어거스틴에게, 6세기의 베네딕트에게,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에게, 그리고 18세기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시작하신 분들과 이어오신 분들과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장로님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졌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저 말고는 없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달리셨던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걸 들고 어떻게 뛸 건가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부터 5주 동안 성령이 임하신 후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릴레이 경주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난 이유는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성가대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우리 모두 2044년까지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글이 떴어요. 왜 하필이면 2044년일까요? 2044년이면 여러분들 몇 살이시죠? 앞으로 30년 후인데 제가 아마 78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2044년인가? 2034년도 아니고 그때 뭐 통일이라도 되는가 하고 봤더니 2044년 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 추석 연휴, 주말 연휴가 겹쳐서 최장 9일의 황금 연휴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놀자 그런 얘기예요. 2044년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치고는 참 고급스럽지가 않은데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2044년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다섯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며.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이유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죠. 병도 고침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지 몰라요. 이 한사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우리 한사람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 충만하심을 경험하신 다음 요단 강가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기 참 은혜가 많다, 여기 있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기도원 짓고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자마자 그 예수께서 성장하셨던 동네, 그 나사렛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일하셨던 목공소가 있는 자리, 형제와 자매와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있는 그 동네, 예수님의 평소의 삶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교회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계속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이유 5가지 중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난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가난해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참 가난한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사회적으로 가장 자주 통용되는 이 가난에 대한 정의는 아마도 경제적인 그 물질의 부족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에는요, 나름대로의 이 빈곤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회에 가면은 이 정도 살면 나는 가난한 거다, 이 정도 살면 나는 부유하다라는 그 심리적인 선이 있답니다. 보통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지역, 그 나라의 평균 소득의 50%만 벌게 되면은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의 30%만 벌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 빈곤의 상황에 있다라고 느끼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세계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딘 줄 아십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의외였어요. 모나코. 이 모나코는 이 프랑스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요, 1인당 연 평균 소득이, 놀라지 마세요, 1억 7천만 원이에요. 세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면요, 이 평균 소득의 반 50%를 벌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8,500만 원을 벌면은 이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이 나라에 가서 연봉 5천만 원 이하면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 가기 싫어요. 여기 가면은 저는 절대적 빈곤 계층에서 온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이 아프리카에는 부룬디라는 나라로 가면은 여기에는 1인당 연 평균 소득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만 원 정도 벌면은 보통이고, 만약에 그 반대는 1년에 10만 원을 벌면은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내가 좀 가난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6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나는 극빈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마 이 부룬디에 가면은 재벌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전 그래도 이 나라 가긴 또 싫어요. 다른 방식으로 가난을 정의한 곳이 있는데 바로 세계은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 세계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우리 한국 분이죠, 김용 박사가 얼마 전에 이 세계은행의 총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화제가 되었었죠. 이 세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세계은행의 슬로건이 저 웹사이트에 그려져 있는데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가난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일함. 이것이 이 세계은행의 표어예요. 그런데 이 세계은행이 보는 관점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원문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은 굶주림이다, 음식이 없는 거죠. 가난은 잘 곳이 없는 것이다, 집이 없는 거예요. 가난은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가난은 학교에 갈 돈이 없어 문맹이 되는 것이다. 가난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다. 가난은 더러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아이를 잃는 것이다. 가난은 무력함이며 대신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며 자유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니세프의 통계에 의하면요, 매일 2만 4천 명의 어린이가 가난 때문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2만 4천 명. 이 말은 한 시간에 1,000명씩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는 1,000명의 어린이가 가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지 못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10억 명이라는 전 세계 10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문맹입니다. 자기의 이름조차 쓰질 못해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이 가진 가장 지독한 고통은요, 이 가난은 대물림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체인 오브 파버티라고 그러죠. 가난의 사슬. 부모가 가난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을 교육을 못 시켰어요. 자식이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다시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지 못하니까 그 자식을 또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가난은 자꾸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난을 뚫고 정말 부유하게 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되질 않아요. 나머지 95%는 가난에 그냥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필리핀에 우리 국외 선교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정말
가슴 아플 정도의 가난을 보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땅에다 집을 지으려도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강가로, 바닷가로 나아가서 물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그냥 여기저기서 판자를 주워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른바 수상가옥이에요. 그 집 옆에 또 집을 짓고 그런 식으로 수천 채의 집이 들어섭니다. 5명의 혹은 10명에 이르는 그 식구가 한 평이나 2평 요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녀왔던 저 수상가옥, 저런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동네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저걸 보고 저 사람네들은 낙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수상가옥에서 제가 그 한기혁 선교사님의 소개로 만났던 여인은 장님이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게다가 디스크도 아프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나마 남편이 그동안은 노동일을 해서 식구가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그 타클로반에 불어닥친 그 태풍 하이엔에서 이 태풍 때문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아주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이 둘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이제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힐 정도의 가난이었습니다. 도대체 가난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난한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 있는 한사랑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한사랑 교회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지원품들, 옷가지, 약품, 돈, 음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도와주는 그 일, 그거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글을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교회가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왜 기독교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한국 교회가 욕먹을 짓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국 교회는 저 동남아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저기 저 외국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기독교 누가 뭐 어디 국무총리에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news to the poo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좋은 소식. 자,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가난한 이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좋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그것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전하셨는데,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난한 것은 우리 조상이나 혹은 내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니네들이 가난한 것은 니네 조상 가운데 누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부요함은 축복이고 가난함은 저주라는 것이 이 유대인 사회의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겠거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신 것은 부요함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듯이, 가난하다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신도 가난한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죠. 그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하였던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한 분이었죠. 예수님은 가난에 대해서 그 고통과 그 서러움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노숙자였다는 이야기예요. 또 예수께서 전하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계은행에서 가난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난이란 무력함이며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며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세계은행의 말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곁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아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가난은 또 다른 이유가 있고 가난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자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게을러서 가난해졌다고 오해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전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이야기가,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의 마음만 위로하는 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들판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제 굶주린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니들 빨리 집에 가서 식사들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음식이 있으면 이들에게 좀 나눠주어라. 그리고서 준비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은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방문해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저 누가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것만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그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켜주고 자녀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감명을 받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 시절처럼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실 수도 있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실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돕는 것,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바톤이라면 바톤이에요. 이걸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누어드린 이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정성껏 헌금을 넣어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그냥 요번에도 또 절기가 왔네, 이전 수준으로 그냥 해야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룻기서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룻기서를 가족과 함께 혹은 회당에서 읽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룻기가 쓰여진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룻기는 더 깊이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에는 반드시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보아스죠. 이 사람이 보리 추수를 할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서는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말한 것이 저 여인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심지어 이 종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 다발에서 보리를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추수를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몫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곡식단에서, 우리의 주수단에서 보리를 뽑아 가난한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드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룻과 같은 사람들, 가난한 이들, 막연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을 전한 것이고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이어졌고요,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사랑 교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예수께서 경주하셨던 이 거룩한 릴레이를 달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한사랑 교회의 경건이고 우리 한사랑 교회의 정결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했어요.
기본적인 필요를 채움받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나 그럴듯한 그 립 서비스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여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릴레이 팀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 지혜도 또한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 지혜의 영, 그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선 미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만 잘 가지고 있다면 국가의 돈을 끌어다가 혹은 사회적인 기업가들의 돈을 끌어다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복음과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대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달리셨던 그 달리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달렸던 그 달리기를 오늘 우리도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가난한 이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가난한 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부르며 이 가사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추세
줄 자